잠언 26장의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는 참 정보와 소통의 시대이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지구 반대편에 통화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소통과 이런 참 소식을 전하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소통의 시대에 우리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이 소통의 도구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오해하게 하고 반목하게 하고 시기와 다툼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기술은 발달하고 진보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 인성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소통의 도구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또 힘들게 하고 또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그러한 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6장은 영적으로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그런 거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우리의 삶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또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실체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미련함과 또 나태함, 또 파괴적인 언어의 습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미련한 삶을 버려라. 그 미련한 삶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 성공하는 것이죠. 영예를 얻는 것. 이것이 적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성공하는 것은 참 여름에 비 오는 것과 같은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은 상태. 보기가 적당하지 않은 거죠. 저 사람 미련한데 어떻게 성공했지? 오히려 그것이 주변을 해롭게 하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4절과 5절을 보면 얼핏하게 보면 좀 이게 모순처럼 보여집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불필요한 변명을 하지 말고 때로는 침묵하고 이 또한 진리를 왜곡하고 막 흔드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잘 분별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11절에서는 경고를 하는데요. 그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죄의 힘을 끊기가 참 힘듭니다.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로 참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죄성이 너무 강하죠. 우리도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또한 이 게으른 자의 삶은 거룩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핑계를 찾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지금 이렇게 밖에 사자가 있다니까. 자신의 행동을 어떤 장애물 때문에 나는 이걸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게으른 모습. 오늘 피곤하니까 하루를 쉬어야지.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막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힘이 부딪힐 때는 그냥 쉬고 싶죠. 그런데 이것은 때로는 핑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냥 손에 입을 넣으면 밥을 먹는데도 그 육신의 모습도 참 게으르면 밥 먹기도 귀찮아. 무기력증이죠.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말씀을 요즘에는 얼마나 많이 접할 수 있습니까? 유튜브만 틀어도 말씀이 흘러나오고, 눈이 아파서 못 보면 들으면 되고 이런 시대인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어렵고 기도의 삶이 힘든 거예요. 하루에 제가 참 지난 수요일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이런 신앙인들도 참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가 새벽에 못 나오더라도 자신 시간에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참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1시를 기도하지 못하느냐,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하느냐,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거룩과 성실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이겨내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세 번째는 이제 다툼을 유발하는 파괴적인 입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결국은 이 언어가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무분별하게 말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것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불이 막 타오르다가 나무를 안 태우면 그냥 불이 꺼지듯이 말쟁이가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막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혼단하고 비난하고 또 막 정확하지 않은 말들을 막 하는 것들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또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말은요, 이 공동체를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참 이 어떤 아픔으로 고통으로 가게 하는 이런 나쁜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딱 안 좋은 말이 나오면 그 순간 딱 느낌이 오면 입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되지가 않습니다. 이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28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이가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거짓말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작은 거짓말이죠. 때로는 누구 만나기 싫은 사람 오면은 집에 누구누구 없다고 해라. 이런 거짓말도 아이들에게 시키잖아요. 이런 사소한 그런 거짓말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익숙하게 삶에 스며들어져 있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정직하지 못한 삶,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입술. 결국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참 변화,
이것을 위해서 많은 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입술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매 순간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참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그냥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참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는 경계하고 또 우리 언어의 삶의 성화를 위해서 매 순간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조롱을 받으시고 온갖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7절에서 예언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온갖 모욕을 하고 거짓 고소를 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참소와 고소와 거짓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입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이런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때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화되어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에게 있어지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동교회와 또 민족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번 주 목금토에 있는 조고등부 수련회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는 우리 속에 닥쳐오는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 우리의 삶에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때로는 연약함과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여러 가지 이 언어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누리는 참 그런 현대의 삶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우리의 입술을 닫고 예수님께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때로는 묵묵히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들을 이겨내며 신앙의 길을 이겨내며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모든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축복하셔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되며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언어를 성악케 하고 거룩케 할 수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이 어지럽습니다. 온갖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고 거룩한 그러한 한국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하나님 한국의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갖 거짓과 위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땅의 약한 정권들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저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영원 교수님, 송시성 남명 선교사님, 폴라바스 목사님, 비수의 선교회 장교회 선교사님들, 목양 선교사님, 센터 직원들, 간사님들, 캠퍼스 사역자들, 청소년 사역자